오늘은 신앙의 핵심 가치 7번째로 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정의하면 상당히 참 어려운 주제이고 참 무거운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이 세상에 아마 정의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국가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몇 년 전이죠. 미국의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쓰고 정의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 정치이죠. 이 정의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하버드대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한 거예요. 또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또 그 강의를 또 우리나라에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정의에 대해서 뭔가 목이 마르고 정의를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 특히 마이클 샌델 교수는 아주 우수한 교수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번에 책의 내용이나 강의 내용을 저 나름대로 좀 알아보려고 보기도 하고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이분의 정의에 대한 논리, 정확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아쉽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의 자체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죠. 정의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의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성경인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정의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대단한 학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눈 감고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기둥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의를 흉내만 내고 그달기식이지 진짜 정의를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입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정의와 통치를 받는 피지배자의 입장에서의 정의가 다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말하는 정의와 약자로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시대를 따라 정의의 내용은 계속 달라져 왔습니다. 국가별로도 정의는 다릅니다. 보수주의 입장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정의와 진보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의 정의의 내용은 다릅니다. 그뿐만입니까?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정의,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정의,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정의, 제3지대에서 말하는 정의가 다 다릅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정의와 서양에서 말하는 정의는 다릅니다. 동양은 공동체를 더 우선하는 정의를 말하는 반면에 서양은 개인주의 사상을 더 중요시하는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서양에는 개인의 고유한 이익을 위해서는 공동체가 희생을 해도 된다. 이게 서양의 정의예요. 동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위해서는 개인이 죽어야 된다. 이 동양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개념을 말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느 지역에서나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 왜 인간은 정의로워야 하는가? 왜 인간은 정의로워야 되는가? 그리고 왜 인간은 정의로운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왜 교회와 국가는 정의로워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회에서는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마다, 개인마다, 사상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정의는 절대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정의의 정의가 무엇인지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에서의 정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정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시나?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 입장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또 나왔죠. 미국의 뉴욕에서 리디머 처치를 세워서 목회하시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Generous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Generous Justice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은 관용적인 정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 성경은 정의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정의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 마이클 샌델 교수에 대한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의로워야 하는가? 신앙인의 핵심 가치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 때에 절대로 비굴하게 살면 안 되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뭔가? 정의롭게 사는 것이다. 왜 우리는 정의로워야 됩니까? 첫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 보좌와 통치의 기초가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나는 5년간 이런 정치 이념으로 5년을 할 것입니다라는 정치 이념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정권마다 정권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자기 나름대로의 정부의 이념을 발표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저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통치 이념이 있으세요. 그 통치 이념이 뭐냐? 창조의 기초가 뭐냐?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우리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와 공의의 원칙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성경에 1000번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정의와 공의가 함께 붙어 있는 것도 한 50여 회 정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공평한 다스림, 공정한 재판, 올바른 법령, 의로움 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정의와 공의를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술 작품을 보면 그 작품 속에 만든 사람의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도가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작품을 보아서 그 사람을 유추해 알 수 있듯이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성품이 투영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무슨 성품이 투영되어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에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에 말씀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또 시편 97편 1절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보면 어떤 회사에 경영주가 있으면 경영주의 경영 방침에 모든 조직원들이 함께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인이시요 경영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로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국가들과 지도자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수많은 국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모든 면에 보면 확실한 차이점이 있어요. 경제적인 차이점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 반면에 정확하게 두드러지는 점이 정의와 공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는 세계를 주도해요. 그런데 부패한 나라, 정의와 공의가 국가 이념이 아닌 나라들을 보면 겉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부패한 국가들은 전부 뒤로 쳐져 있습니다. 해마다 각 나라마다 부패 지수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18년 각 나라의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조사하는데 2018년입니다. 우리나라가 180개국 중에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일 것 같아요? 60점 이하를 과락으로 봤을 때 60, 보통 대학에서 60 이하가 과락이죠. F학점이라면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57점. 아쉽게 60점을 못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2016년 17점 보다가 2016년도에는 52점이었어요. 그런데 2년 뒤에 18년에 57점으로 해서 조금 올랐어요. 그럼 이게 세계에서 몇이냐? 점수는 57점인데 180개 중에서 47위. 행복지수는 57위.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0위에서 12위. 군사 규모가 10위. 개인당 소득이 30위.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위쪽인데 부패 지수는 이 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의 주도를 못하는 거예요. 세계를 주도하고 리더가 되고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만 강해서 안 되고 군사만 강해서 안 되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야 나라가 세계에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의와 공의 면에서 많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군사 10위고 경제 교육 규모 10위, 12위인데 문제만 생기면 미국에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 왜 이런 차이점이 있냐? 정의와 공의 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 보면 기독교 이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가들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어요. 데이터로 나오고 있어요. 거의 20위권, 25위권 안에는 전부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전부 기독교 국가들. 세계의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들의 헌법을 보면, 이 나라의 국가 정신이 보면 전부 인권설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전부 인권설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평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이들에게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제공해 주어야 된다. 이 전부 인권설이죠. 기독교 국가들은 예를 들어 미국의 독립선언서 1776년에 만든 토마스 제퍼슨이나 또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아담슨이나 이런 철저한 기독교인들이 바탕을 두고 쓴 미국 독립선언서에 보면 전부 인권설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는 분명합니다. 또 1789년에 한 프랑스 인권선언, 프랑스 인권선언도 보면 전부 인권설이에요. 우리가 왜 평등하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들이 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의와 공의를 세운 그 중심,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다 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국가들이 결국 리더가 되고 세계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아지면 세계의 리더가 된다. 여기에서 개인 소득 4만 불 넘어가면 우리도 선진국이 된다. 세계를 주도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우리 개인과 교회와 국가가 정의로워지고 공의로워져야 세계의 주도권을 잡게 되지. 절대로 물질이나 군사나 다른 땅이 넓거나 사람 많다고 세계의 리더가 안 돼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는 인구도 많고 돈도 많고 군사도 어마어마한데 세계의 리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골칫거리로 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이 모든 것을 갖는 정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기 때문에 세계 리더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세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교회를 인도하시고 어느 국가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이념인 정의와 공의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저 머리 좋고 그저 돈 잘 벌고 이런다고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로워야 돼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사람에 대한 연설 중에 가장 위대한 연설을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말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 이제 우리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남북 전쟁이 끝날 무렵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게티스버그에서 링컨이 애타는 마음으로 말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그대들은 죽었다. 이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이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국가가 될 것이다. 연설한 거죠. 그런데 링컨이 연설한 이 연설이 사실은 링컨이 만든 연설이 아니지요. 링컨도 다른 데서 따왔어요. 인용을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것을 처음으로 말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얘기했을 때는 1863년이고 존 위클리프라는 영국의 신학자요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말한 것은 이분은 14세기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근데 이분은 최초로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교를 당해요. 그때만 해도 성경, 라틴어로 된 성경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무조건 사역을 당했어요. 법으로 정의했어요. 로마 캐톨릭에서. 그런데 이 위클리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분이 그래서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순교당하세요. 이분이 성경을 번역하고 서문에 이렇게 씁니다. The Bible is for the government. The Bible, 성경은 for the government, 정책이다. 무엇을 위한 정책이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정치 이념이다. 하나님의 통치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의는 뭐냐? 사회에서 말하는 통일되지 아니한 어디에나 다른 정의는 진짜 정의가 아니라는. 정의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게 정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정의의 개념에 의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성경의 정의의 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헌법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18장 19절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와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바로 정의와 공의를 말해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도 보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든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는 입으로만 부르는 걸 찬송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의 행위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에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사울에게 권력을 주셨습니다. 명예를 주었습니다. 물질을 주었습니다. 다 주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사울을 패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이 정의롭지 않았어요. 공의롭지 않았어요.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에 사울이 빠졌어요. 정의는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통치를 했어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신 거예요. 반면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권력을 주셨어요. 이제 네가 해봐라.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은 패하셨는데 다윗을 말씀하실 때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다. 평가가 달랐어요.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면 우리도 예배 잘 드리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롭고 공의롭게 통치했기 때문에 사무엘하 8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또 기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사람을 기뻐하세요. 잠언 21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구약의 한금률이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미가서 8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미가서 8장 6절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가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단편적이고 편협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뜬구름 잡는 그런 정의 얘기하지 말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창조한 세상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살아야 이 세상 올바른 정의가 세워지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정의를 하수같이 옛날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성경 아모스 5장 24절이면 5절을 뻔을 따가지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하는데 아이고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정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정의가 세상에 그리 정의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정의고 성경이 정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정의가 세상에 다 없어지고 평화가 없어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공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정의를 세우시고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주님 없는 세상엔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뭔지도 몰라요. 실체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정의세요. 하나님 자체가 공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면 정의로워져요. 말하지 않아도 정의롭게 돼요. 하나님이 정의세요. 신명기 6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정의로움이니라. 할렐루야. 정의로움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정의라고 그랬어요. 딴 데서 정의 찾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의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정의를 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라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다 더한다. 더한다. 내가 정의다. 정의다. 로마서 3장 2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이 의로움이 정의입니다. 자기의 정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정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정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더 정의 자체이기 때문에, 정의를 세우려 오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 중심으로, 주님은 어떤 정의를 세우셨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정의는 용서가 없는 정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힘이 있으면 약한 자를 죽이는 정의입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정의, 십자가의 정의요, 자기 희생의 정의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제너러스 자스티스, 관대한 정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정의예요. 정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시편 11편 7절 말씀, 시편 11절 7절 우리 띄울 수 있습니까?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사가 정의로우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을 기뻐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